찬미예수님, 네, 오늘은 사순제 5주일입니다. 이 사순제 5주일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전례문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독서 내용을 보면 이사야서의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이사야서가 읽혀지고 있는데 이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제가 그 배경에 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사야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가 어느 때다. 바빌론 유배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빌론 유배 때에 이 바빌론 유배가 이제 슬슬 길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희망찬 마음이 들까요? 아니면 점차적으로 포기하는 마음이 들까요? 점차적으로 이제 포기하는 마음이 점점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는 그런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일독서, 예전의 일들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옛날의 일이라 함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켰던 사건, 홍해를 가르시고 그 바닷길을 가르고 길을 내셨던 그 사건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건이 옛일인데 그거에 너무 이제 연연하면서 거기 과거에만 머물러 있지 마. 이제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거야 라는 가르침을 주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시작이 무엇이다? 바빌론 유배에서 해방으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그 해방으로 넘어가는 때에 새로운 길을 개척해 주실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일독서가 주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 이 부분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음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서가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가늠하다가 붙잡힌 자는 어떻게 하라고 율법에 적혀 있죠?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이유에 관해서는 이 간음 자체가 우선 좋은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율법에서 이제 명시를 해놓은 것인데 이 여인을 현장에서 붙잡아서 거기서 바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은 굳이 그 여인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율법을 거론하면서 예수님, 당신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겠죠? 율법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 의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계속해서 뭔가 그 율법을 어기시는 모습을 보여오셨어요. 바리사이와 율법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고 계셨던 것이죠. 율법의 본연의 의미를 살리고 계셨던 겁니다. 근데 이들이 명확하게 율법에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당연히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평소 행실과는 다르네 하면서 사람들의 그 신뢰를 잃게 될 것이고 또 살려주어라, 용서해주어라 라고 한다면 율법을 어기는 꼴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난처한 상황에 놓여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그 예수님의 어떤 난처해하는 상황을 만들고자 일부러 이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온 겁니다. 거기에 관해서 이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냐면 어디였죠? 여기 있네요.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돌을 던지긴 던지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율법에 따라서. 근데 그 앞에 전제가 붙은 게 뭐예요? 너희 가운데 죄가 없으면. 너희 가운데 죄가 없다라는 표현 안에 예수님이 그토록 이야기하시는 이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 관념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율법도 준수를 하시면서 자기가 펼치고자 하셨던 이 용서와 사랑의 계명을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전달하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떠나갔다고 이야기를 하죠. 떠나가고 나서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누구죠? 여인과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죄가 없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고 또 구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시죠. 이분께서 보이셨던 모습은 그 여인을 단죄하는 심판자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을 용서하고 품어주는 이 사랑의 하느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복음은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야 될 새로운 시작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죄하고 심판하는 모습이 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의 정신을 용서와 사랑으로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새로운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을 명확하게 또 볼 수 있는 증거자가 있다면 누구냐? 바로 이제 오늘 이 독서에 나오는 바오로 사도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바리사이 중에 바리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젊은 그 바리사이들 중에서 단연 최고로 으뜸 가는 사람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리사이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장 중심에 두었던 것은 무엇이겠어요? 율법이겠죠. 율법에 근거한 의로움을 살아내는 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한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런 그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러 길을 떠나는 중에 눈이 멀게 되고 또 하나니아스를 통해서 하느님 체험을 하게 되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러면서 율법의 의로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변화되게 되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율법의 의로움을 무엇으로 여긴다고 표현을 하냐면 오늘 이 독서에 쓰레기로 여긴다고 표현을 해요. 내가 의롭다고 여겼던 그 율법이 사실은 불완전하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구나. 완전하고 완성된 것은 결국 무엇이냐? 하느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로움이구나. 그 뒤에 그는 자신이 따르던 율법을 쓰레기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행적을 의로움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부분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시작. 사순 시기의 마지막을 향해 간다는 것은 곧 부활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은 일반적인 삶을, 사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시면서 또 다양한 상황들에 놓이게 되실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심판자의 모습을 보이는 모습도 있으실 거고 때에 따라서는 또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때도 있으시겠죠. 내가 취하고 있는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처럼 과거의 그 심판하고 단죄하는 모습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보이고 있는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예수님처럼 용서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사순 시기를 의미 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